393장입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관계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교황제도 붕괴하는 인류 전쟁에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하나님 말씀 요수아서 1장입니다. 요수아서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 시종 눈의 아들 요수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걷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진중에 돌아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2021년 4월 11일 4월 둘째 주일 새벽입니다. 대한민국의 위치, 대한민국 국민이 알아야 될 인류 전체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위치, 요거 생각하는 겁니다. 경제대국 11위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인지해요.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인지하는 경제대국 11위 문재인이 대통령 되기 전에 일어난 일인데 문재인이 대통령 되고 4년을 보내면 아직도 대통령 재임 기간이에요. 5년이니까. 대한민국 경제 4위라고 말할 수 있을까? 지금은 어림도 없습니다. 4년 만에 몰락한다는 거죠. 어저께 뉴스 나왔나요? 대한민국이 미국의 청문회, 미국의 의원회, 미국 의회에 청문회를 하는데 우리나라 인권 문제 가지고 미국 의회가 다루겠다는 거죠. 경제대국 사이 어림도 없습니다. 국민들이 인지하고 있는 경제대국에 대한 것은 인지를 하는데 이거는 금방 쓰러지는 거예요. 뭐 종이 조각도 아니에요. 이거는 흐지부지해진단 말이죠. 말만 경제대국 10일이 한 적이 있어 라고 하는 말은 되겠지만은 경제대국은 아닙니다. 이제 10일이 가는 거는 다른 사람이 부풀려서 그러는 거고 4년 동안 해놓은 일이 뭐 몰락몰락이죠. 몰락몰락. 몰락몰락으로 국민들을 경제 파탄으로 몰아넣는 상황으로 왔다 이래 봅니다. 그런데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선지자는 말을 많이 써요. 김광환 목사가 나와서 내가 선지자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선지자다 하는 것을 유튜브에서 많은 말을 해요. 그런데 실제로
이게 선지자라는 게 뭔지, 응? 성경 속에 있는 선지자를 지금 현재 정강훈 목사가 이야기하는 이 자체에 대한 이 연결점, 응? 그냥 선지자라는 말 가지고 정강훈 목사 연결하고 그냥 선지자라고 하는 말을 하니까 선지자라고 그러는가 봐, 이렇죠. 근데 근거는 성경이잖아요. 성경에서 주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성경을 알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요,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 다니는 대부분 목사나 대부분 신학교 교수들은 정강훈 목사가 쓰는 선지자 말의 의미는 정확히 알고 있죠. 왜 선지자라는 말을 쓴다, 그건 알아요. 선지자라는 말 뜻은 알아요. 그러나 정강훈 목사가 선지자냐 할 때는 대한민국 교회에서는요, 거의 거부하죠. 그럼 선지자라는 것이 이렇게 당대의 교회나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라고 부를 수 있느냐, 이 객관성이 있느냐, 이렇게 지지를 안 받는데 왜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느냐. 선지자는 호칭이 그래요. 왕, 제사장, 선지자. 성경에 있는 세 가지 직분 중에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왕이나 제사장은요, 이거는 누가 임명하고 다른 사람들이 따르지 않으면요, 절대 그 말을 못 씁니다. 응? 왕이나 그렇고 제사장도 그렇고 다 그런 거예요. 근데 선지자는 혼자서도 내가 선지자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게 성경에 있는 근거라 그렇다니까. 응? 그러면 혼자서라도 선지자라고 할 때에 국민들하고 사이에서 관계에서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나는 대한민국 국민들로서 난 정강훈 목사를 선지자를 하지 않아. 그 선지자가 대한민국이 있는지 없는지, 또 선지자의 위치를 대한민국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몰라도 돼 라고 하는 거라고는, 이거는 과거에는 즉 2012년 이전에는 이런 게 통합니다. 한 사람이 하다가 그냥 막 서르르 내려앉아갖고 그 사람 선지자 없어졌다 하면 없어진 걸 할 수 있어요. 그런데 2012년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지. 국민들이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국민들에게 어무러져요. 국민들에게 2012년 인류 종말의 시대에 전 인류에게 인류 종말 시대를 알리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것이 지금 그렇게 보는 시각으로 지금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인류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 위치를 알리기 위해서, 그야말로 봄부터 소쩍새가 우는 것처럼 2019년 말부터 중국에서 발생된 코로나가 대한민국에 건너오면서 전 세계에 없는 사태가 지금까지 주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2년, 3년 지금 연속은 3년째 되라. 3년째. 작년 한 해 계속해서 코로나 때문에 국민들 통치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다른 나라의 코로나는 어떻게 하면은 이 코로나하고 국민들의 그 건강을 좀 막아보려고 하는 그런 대항적인 코로나로 쓰는가 하면은, 대한민국은 코로나를 가고 국민들을 탄압하려고, 결국은 그것이 이제 교회를 성탄절 예배도 못 드리고 부활절 예배도 못 드리는, 연애 예배도 못 드리는 이런 형태로 지금 넘어오고 있다는 것이. 이 대한민국에 나타난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전 세계 다른 나라 어느 나라하고 다르게 대한민국은 선지자라는 나라로 인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니다. 그리고 작년 2020년 11월 3일 미국의 대통령 선거, 이런 선거가 나올 때 대한민국에 있어가지고 그 위치, 선지자적인 위치를 가지고 트럼프가 분명히 11월 1일 날 발표했잖아요. 11월 1일 날. 이 날짜를 한번 볼까요? 11월 1일. 11월 1일, 11월 3일이 대통령 선거, 미국의 대통령 선거인데 11월 1일부터 1일, 2일, 3일, 3일간 계속 했어요. 근데 4일날 지나서 보니까
개표하는데 보니까 이 부정선거가 됐다는 거지. 이때부터 세계화가 되는 거죠. 세계화. 대한민국의 그 자체가, 대한민국의 위치가 선지자라 하는 그 자리를 전 세계적으로 알리는 하나님의 섭리로 미국 대통령 선거, 부정선거에 대한 반응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하고 있는 그 지금 추세예요. 그래서 12월 달 넘어오고, 이걸 미국에 있는 그 상황을 전 세계적으로 알리는 거예요. 자꾸. 미국에 있는 내용, 미국의 대통령, 문재인의 반역죄, 말라키 주교 예언, 외계인 존재까지. 그럼 결국은 대한민국의 인류 선지자 선포를 2월 20일 하게 되는 거죠.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뭐 텁석텁석 내가 이런 계시를 받았다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되어지는 상황을 보면서 2월 20일 날 대한민국의 인류 선지자 선포 이런 구조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도 비교해서 말씀하자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국가 단위가 지금 경제 서열이 세계적에서 11위다 라고 하는 것은 다들 말은 한다. 근데 그렇게 말하는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대한민국이 인류의 위치에서 선지자의 위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요 한번 듣고 근성으로 그런 것이 있는가 봐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내용을 듣는 자에게는요 대한민국에 그런 위치가 있다면 도대체 이 선지자라고 하는 근거에 이 성경으로부터 주어지는 건데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이 이런 걸까 하는 개인이요 여기 됐어요. 몰두해야죠. 몰두해요. 하나님이 임명한 건데 개인에게 이제 주는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라고 하는 이거 자체를 개인이 받아야 되는 그거는요 이제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건을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있는 정광훈 목사가 내가 선지자라 하는 이 말 끝에 이것은 국민들이 들으면서 저 개인이 선지자를 하는구나 뭐 선지자는 몰라도 돼 라고 하는 것으로 넘어갈 것이 아니라 개인이 성경 속에 있는 선지자라고 하는 것과 내가 현재 존재하는 것에서 내 위치에서 이 선지자를 어떻게 나타내는 건가 요거 준비하지 않고 연구하지 않으면요 준비하지 않으면은 한번 합시다 요거 응? 요거 요 위치에 있는 상황을요 인류 전체가 흐름에서 요 위치에 있는 상황에서 그 개인이 어디에 내가 선지자라고 했는데 이게 내하고 관계가 있는가 없는가 이거를 인지를 못한다면 이것 자체가 어디로 가냐면 여기로 가는 거죠. 노아홍수 한 개인이 그래요. 살아남은 사람은 노아 가정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선지자라고 대한민국에서는 그래요. 대한민국에서 선지자라고 인지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물에 다 씻겨 내려가는 거예요. 다 그 자손들이 대한민국에서 다 소멸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특별히 대한민국에게 대한민국 망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선지자 정광훈 목사에게 전하면서 대한민국 국민들로 하여금 선지자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은요. 여기서 비교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걸 안 받아들이면은 거부하면은 물살에 휩쓸려 가는 거예요. 물살이 될지 안 그러면 뭐 죽음의 환경 속으로 들어갈지. 다른 나라는 안 그럴 수가 있어요. 다른 나라는. 근데 대한민국은 그렇다는 거예요. 2012년부터 이 부분을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내가 뭐 지어낸 건 아니잖아요. 지금 이거. 여기 이렇게 있는 노아홍수 사건. 이건 지어낸 게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성경에 있는 내용.
전 세계 국가에 300여 개 되는 국가에 선지자라는 이름으로 주어진 나라는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적어도 2012년부터는. 그리고 성경에서 성경 전체를 신약성경 끝나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어느 개인이 내가 선지자다 라고 하고 그냥 넘어간 내가 선지자다 라고 말을 하고 그냥 넘어가는 나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전체 이끌어왔던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에 있는 이 내용에도 선지자라는 말을 감히 쓰는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이 딱 있잖아. 한 사람이 611년 590년 지나서 교황제를 입고 난 뒤에 10년 지나나? 20년 지나나 20년 611년 마음에 떠있네. 마음에도 적어놨네. 이 사람이요 내가 선지자다. 예수가 선지자라며 나도 선지자다. 예수도 선지자요 나도 선지자다. 이 선지자 말을 감히 한 사람이에요. 감히 한 사람. 우리 지금은 대부분 사람들이 선지자를 말을 했으니까 이건 이단이다 라고 말하는 쪽으로 넘어가잖아요. 그건 전부 다 교황한테 영향받은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2020년에 정광훈 목사가 내가 선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무게를 알아야 돼. 이 무게를. 늘 하는 이야기지만은 선지자라 하는 이 위치를 왜 대한민국이 선지자라는 위치를 이거를 나타내야 되느냐. 선지자가 왜 필요하냐. 다른 나라도 할 수 있는데 만약 다른 나라도 그렇습니다. 이때에 대한민국이 선지자를 한다면은 다른 나라도 선지자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걸 가정을 두고 보자고요. 일단 대한민국이 선지자가 되든 누가 선지자가 되든 나라 단위로 왜 필요하냐. 선지자 자체가 왜 필요하냐 이거지. 대한민국이 되든지 일본이 되든지 북한이 되든지 만주가 되든지 몽골이 되든지 간에 선지자라는 나라가 전 세계 인류를 대상으로 한 선지자 나라가 필요하다. 그럼 왜 필요하냐 이게. 하나님께서 왜 코로나를 통해서 왜 미국이라고 하는 저런 사태를 통해서 이 선지자라고 하는 이 호칭을 국민들이 받아도록 받기를 하나님께서 지금 섭리하셨느냐 하는 것이 왜 필요하냐. 왜 선지자가 필요하냐. 다름이 아니죠. 다름이 엄청나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무게가 아까도 말했지만 마음에 또 한 사람이 선지자라는 말을 쓰고 인류 속에서 마음에 또 선지자 쓴 것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됐느냐. 마음에 또 선지자 쓴 거 지 혼자 했으니까 아니면 그때는 뉴스도 없었고 신문도 없으니까 그냥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그런 사건이 됐느냐. 아니잖아요. 선지자란 말 한마디 한 것 같고요. 결국에는 자기 스스로가 예수님하고 비교해서 선지자란 말 호칭 직분을 그린 거죠. 직분을. 선지자라고 한 말을 한 그거 자체에 대해서 자기도 분명히 근거 있으니까 그 근거를 가지고 나도 선지자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 말 한마디에 지금 전 세계가 이슬람이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의 구분된 종족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그렇게 부르잖아요. 이 무게를 한 번 더 비교를 해도 왜 이 위치에서 선지자라고 하는 건 대한민국에서 지금 선지자라고 하는 이 호칭이 불려져야 되느냐. 그 시점이죠.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죠. 어마어마하게. 이 보통 중요한 내용이 아니니까 이 부분이 여기서 선지자라고 호칭 불리는 어떤 그 위치, 선지자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생각이 그런 거예요. 추정입니다. 지난번에 말씀했지만은 질문은 딱 두 가지 해야 됩니다. 왜 이때 590년이 나올 때
이때에 어떻게 해서 성경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성경 속에 있는 유대인들이 590년의 교황제도의 시작을 여기 왜 브레이크를 못 걸었느냐? 브레이크를 왜 못 걸었을까? 이유를 들려가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나라가 없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아직까지 인정을 안 했다. 다양한 아직까지 힘이 없었다. 라고 하겠죠. 여기서. 그러면 이거를 이런 사건이 나서 이 사건 자체 590년에서 이걸 몰랐다. 그러면 1096년도 모르는 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1096년은 바로 교황이 590년도 일으킨 이 교황제도가 500년 만에 완전히 예루살렘을 겨냥한 전쟁이잖아요. 교황이 일으킨 전쟁이란 말이에요. 교황이 일으킨 전쟁. 거기에서 제일 피해가 바로 이스라엘이죠. 유대인들이죠. 이곳에 살던 유대인들이 더 이상 팔레스타인에 못 살고 이 1096년 사건 때문에 전세가 흩어지는 거죠. 이때까지만 해도 팔레스타인에 많은 유대인들이 살았어요. 그런데 교황이 일으킨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서 완전히 풍지박산으로 쪼개졌잖아요. 그러면 요때는 그러면 590년에 대한 이 교황에 대해서 왜 정오감이나 왜 이 나라를 일으키게 된 어떤 근원에서 교황이 일으킨 전쟁이다. 이 부분에서 왜 뭘 못해요? 역사업식이 없어서 그 당시 뉴스가 없어갖고 알려준 사람이 없었다. 좋다 이거지. 그러면 이 내용에 1096년과 590 사건을 갖고 계속해서 적어도 1000년이라는 세월을 유대인들이 보내면서 역사가 분명히 드러나 있는데 590년 교황제도가 결국은 1096년 사건을 일으켰구나 하는 것은 세월이 지나면요. 여기에서 1000년의 기간이 지나요. 1000년의 기간이. 생각해볼 만한 생각 얼마든지 하잖아요. 자기들이 왜 전 세계 흩어져서 유리방하고 민족이 참 성경에 오늘 요서에 있는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라고 하는 시오니즘이라는 운동이 일어날 때도 그렇고 이 사건하고 연결 안 한다는 거지. 1096년의 사건과 590년 사건하고 연결 안 하고 연결했더라면은 이 교황이 여기 왔겠느냐 이거지. 절대로 안 옵니다. 절대로 못 와요. 작년 2020년 7월 15일 날 2020년 7월 15일 날 이스라엘 망했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 왜 이스라엘 망했다는 말이 나올까 하는 것 자체를요. 첫 번째 근거는 중국에 있는 이스라엘이에요. 중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중국하고 너무 결탁돼 있다. 그 징후를 제 개인적으로 추정하는 거죠. 오래전부터 유대인들이 1096년 사건 이후 그 이전부터 대한민국에 넘어온 가야국 2000년 동안에 넘어오던 그 유대인들의 흐름이 있는데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요수아서 1장에 있는 말씀대로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 하는 여기 기점이 되었고 전대에 있던 신앙이 다음 때 넘어가면서 신앙으로 남지 않고 이게 정치적으로 결탁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중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회라고 하는 이 조직하고 결탁이 되면서 그때부터 제가 예수회라고 하는 이 부분을 아마 연구한다 해가지고 좀 많이 했을 겁니다. 예수회가 결국 그 몇 년도에요. 그 중국의 선교 1517년 지났으니까 한 1600년대에서 일본에 왔던 그 신부 그 신부도 중국에 못 들어갈 정도 됐는데 예수의 신부들이 중국에 아주 난장판을 일으킨 게 한 1600년대 1650년 사이에 지금 그 중국을 뒤집어 놓는 거죠. 선교한다고 그래갖고 여기에 연결되어지는 이 예수의 연결 때문에 제가 중국 상황을 보면서
이스라엘 망했다 하는 표현을 요 당시 한 거죠. 작년 7월 15일에. 근데 그 이야기를 할 때, 제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이런 것이 앞으로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안 했고, 이런 것이 설명은 뭐 이제 3월 달에 22일 날 온 거고, 특히, 여기 봐봐요. 약초 산행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이 내가 만드는 자료 아니에요. 바티칸에서 이스라엘 지하 연결이 됐다. 1500km. 비밀 지하 터널. 근데 거기 금괴가 수백만 톤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금괴 수백만 톤. 이 내가 쓴 거 아니잖아요. 이 내용을 볼 때, 이게 언제냐면 금년 2월 8일이잖아요. 2월 8일. 비로소 본 거예요. 확실한 정체를 보고 이스라엘 망했다는 것이 그냥 괜히 말한 게 아니구나.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그야말로 껍데기구나. 쏙쏙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그 나라, 성경을 빙자해서 모든 인류에게는 가장 거룩한 백성들, 가장 바람직한 정치 제도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로 알고 있었어. 근데 이게 엉터리라는 거예요. 이걸 바꿔야 된다, 이거를. 이게 얼마나 필요한지. 지금 이 그림이 새삼스럽게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도대체 이스라엘이 여기에서 뭐 했느냐? 이건 질문이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여기서. 여기서. 여기까지 왔는 건 분명한데, 이스라엘 때문에 또 교황이라고 하는 이 제도 때문에, 교황제도하고 이스라엘이 결탁돼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 지금 여기 2020년에 이렇게 밝히된 거네요. 2021년에. 여기까지 온 거를, 이스라엘이 이런 상황을 전 세계 가운데 알려야 되는 것은 누가 알려야 되느냐? 이대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희도 웃는 거하고 여기 갈등이 있는 이런 부분을 그냥 뭐 사진이라 하고는 저런 사진 있는구나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공의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 원하지 않는다. 이 이스라엘의 가정한 유대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호칭을 가지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지만은 이 사람은요 절대로 하여튼 절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치적인 어떤 자기 위상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어쩔 수 없이 쓸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에 정말 하나님을 쓰고 하나님의 이름을 쓰고 이스라엘인 가운데 유대인들 중에서 국가가 주는 그 위치에서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은요 이스라엘에서는 정치인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구조가 그래요. 이것을 바탕으로 해야 어떻게 해서 지금 이스라엘과 바티칸에 지중해를 거쳐서 1500km 비밀 지하 터널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런 나라와 바티칸이 연결될 수 있을까? 연결될 수 있을까? 제가 2014년 세월호 사건 났을 적에 바티칸에 교황이 방문한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죠. 어떻게 해서 교황이 이스라엘을 방문할 수 있을까? 그랬던 거예요. 그 당시까지만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요 사건, 요런 지하터널 공개되고 트럼프 지금 방문하고 하는 이런 내용을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성경 속에 있는 이스라엘과 지금 여기 현재 2012년을 보낸 이스라엘은요 완전히 다르다. 이런 걸 누가 이야기해야 돼? 누가? 이 선지자이면 어림도 없어요. 그래서 선지자가 필요하다. 대한민국의 선지자는 더욱더 필요하다. 이래 봅니다. 마칩니다.